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우리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네, 가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이고 바네아는 방랑하다, 떠돌아다닌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에서 떠나서 방랑하는 삶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자, 이 사람들이 뭐를 불순종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 저 가나안의 좋은 땅,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땅에 기름진 그 땅, 그 기름진 땅 내가 너네들한테 다 상속해 줄 테니까 너네는 그냥 들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사람을 정찰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12명. 그렇죠. 어떤 거 봐라.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항상 증명을 원하세요. 증명. 뭘 원하신다고요? 증명. 믿음을 증명하길 바래요. 자,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갔다 왔는데 12명이 가서 12명이 전부 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예비해 놨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와, 가자 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힘을 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명은 부정적. 자, 이 사람들이 왜 부정적으로 얘기했냐면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거인들을 봤어요. 거인들을 보고 큰 성벽을 봤어요. 이거에 그냥 속된 말로 쫄아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부풀었다가 쪼그라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 사람들이 야, 우리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자, 여러분 거인들 앞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거인들 앞에 서보신 분? 큰 사람은 봐도 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작아 보여. 제가 예전에 씨름 선수 이봉걸 아세요? 이봉걸? 옛날에 그래서 2m 넘잖아요. 제가 이봉걸 씨하고 중국에 같이 갔었어요. 경기를 하러. 근데 이봉걸 씨는 이제 씨름 선수니까 이제 뭐 레슬링 후원하는 사람으로 갔어요. 갔는데 자, 이런 느낌입니다. 어떠냐면 제가 이 잔을 들으면 좀 큰 잔 들은 것 같잖아요. 그분이 이걸 들으면 뭐 들은 것 같을까요? 네, 소주잔만 해요, 진짜. 그리고 핸드폰을 그때는 핸드폰이 이따만 했잖아요. 제가 들으면 이만큼 남는데 그분이 들으면 위에 안테나만 나오는 거야. 옛날에 안테나 있던 핸드폰이잖아요. 손이 진짜 이만해요. 만나면 맨날 위에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고 동굴에서 나는 소리가 나요. 어허허 반갑다 이래요. 그러면 제 손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애기같이 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딱 갔더니 이봉걸 씨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바산이라는 지역의 왕의 키가 3m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2m만 돼도 우리가 와 이러는데 3m 되는 사람이면 이거는 진짜 완전 진짜 아 메뚜기다 이런 생각 들죠. 이 사람들이 이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큰 성벽을 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우리는 저기 못 가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땅도 좋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내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자,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눈으로 봤고요. 여호수아하고
하고 갈렙은 뭘 봤어요? 거인들을 보고 이 큰 성벽을 보고 와 저건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내 눈으로 보면 절대로 거인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레슬링을 잘해도 이봉걸 씨랑 딱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하면 나 이기기 힘들겠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사람하고 씨름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근데 막상 우리가 보면 이봉걸 씨 이기는 사람 누구였어요? 잘 아시는 분. 이만기. 이봉걸 씨보다 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이겨요? 기술인데 이만기 씨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눈으로 봐요. 난 이길 수 있다. 이만기를 꺾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강호동. 아무도 이만기 앞에서 여러분 이봉걸도 쫄쫄매고 이거 못 이긴다는데 강호동은 뭘 봤냐면 나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 마음과 몸이 바뀌어 버려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곳은 바로 아모리라는 땅과 바산이라는 땅입니다. 자, 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표적. 자, 아모리와 바산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을 완전히 메뚜기처럼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건데 우리의 눈으로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한 거 있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거 꼭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저 어려워서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갖다 놔요. 왜 그럴까요? 아까 왜 그럴까요? 아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증명. 그렇죠. 증명. 아모리는요. 지금 이제 이 앞에서 보면 가나안 땅 이 동쪽에 거대한 지역이 여기가 다 아모리 땅입니다. 노란색이 다 아모리 땅이에요.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데가 이제 바산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는데 이 아모리라고 하는 이 땅이 이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땅이에요. 제일 강한 민족 그리고 거인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인들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세요. 막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줘요? 거인들 땅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거인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거인들 땅으로 보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안 돼요. 부정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내실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 본인이 증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봤자 하나님이 거기다 심어 놓으신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거기다 놓고 또 거기다 놓고 계속 거기다 갖다 놔요. 특히 내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자녀라면 그 자리 계속 갖다 놔요. 왜 그래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거인한테 그냥 쪼그라들고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거인도 내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아모리와 바산이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데스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참교육을 시킵니다. 너네가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안 되나 되나 한번 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리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한번 가보시면 자, 이 아모리라는 곳은 아모리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아모리족이 사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게 에모리, 말하다, 선언하다, 떠벌리다 이제 이런 뜻인데
뭐냐면 자신들을 굉장히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거인이고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시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모압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있는 그 사해 동쪽에 보면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서 시혼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혼이라는 왕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 성벽이 하늘에 닿는 것 같아요. 하늘. 자, 성벽이 여기 있어요. 성벽. 성벽이 얼마나 높으면 사람이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사람이 봤더니 어때요? 하늘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 너무 높으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하스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왕 시혼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시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네, 이름이 멋있죠? 이름이 쓸어버리는 자예요. 쓸어버리는 자.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요. 고대에는 영웅들에게 하는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이렇게 이름으로 정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어버리는 폭풍 같은 자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전쟁을 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 쓸어버리는 자고요. 엄청난 성벽이 있는데 시온 왕을 죽게 만듭니다. 전쟁이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쓸어버리는 자라 해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야, 저 높은 성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태산이 높다 하되 모 밑에 매예요? 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이게 우리 그냥 속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성이고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매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그 성벽, 그 거대한 성, 그리고 그 강력한 왕, 우리가 이겼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합니다. 북쪽에 올라가면 에드레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곳에는 바산왕 옥이라는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어요. 자, 옥의 뜻은 뭔가요? 거기 보니까 옥, 거대한 자, 강력한 자. 자, 이 얼마나 거대한지요. 이 사람 침대 길이가요. 신명기 3장 11절에 가보면 침대 길이가 9큐빗, 4m예요. 길이가. 자, 여러분 침대가 길이가 몇 미터 되나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저는 한 2m 되면 제가 눕기 편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 침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한 190, 2m 좀 안 되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 거기에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침대 사이즈가. 자, 그러면 여러분 침대는 보통 내 키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누워서 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m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폭이 얼만큼이에요? 폭이 180cm. 180cm. 180cm면은 폭은 킹 사이즈 정도 되는 거죠. 거의 퀸 정도 되나요? 혼자서 눕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봉걸 씨를 볼 때 이렇게 봤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키가 거의 3m면 2층 높이 정도의 사람 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있으면 완전히 꺾어지는 거고 서서도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거대한 거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을 꺾고 이겨버립니다. 옥이라는 사람도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희한하시죠. 분명히 백성들은 그 앞에서
우리는 저 성벽 못 넘어요. 저 왕 얘네들 우리 밑에가 우리의 메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뭐가 돼요? 성벽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거인이 오히려 메뚜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보면 엄청난 철기 문화, 칼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칼과 창과 갑옷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둥이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기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목동들이에요. 양치기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혼과 옥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용사들이에요.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 자, 뭐가 필요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전략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다고요? 힘도 필요 없고 전략, 자기 계획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너네 한번 너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번 가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못 해보신 분들은 계속 그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에 계속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해, 기적. 뭘 원한다고요? 기적 원해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그냥 솔직히 말해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능력에 돈 없어요. 하나님, 근데 살아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기적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건강이요. 나빠요. 지금 아무도 제가 나을 수 없대요. 하나님, 근데 좀 낫게 해주세요. 뭘 바라는 거예요? 기적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안 돼요. 제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여러분 이 전쟁, 막 전 세계에서 뻥뻥 터지고 유가 올라가고 여러분 지금 돈값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해서 뭘 사야 돌아가잖아요, 경제가. 근데 이거 안 되는데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사실 기적을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뭐가 안 되냐면 내 힘과 내 전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근데 자꾸만 내 눈으로 아유 거인들 안 돼. 아 이거는 안 돼. 안 돼. 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IMF 때도 봤잖아요. IMF 때 여러분, 온 나라가 다 망하는데 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온 나라가 다 힘든데 뭔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뭔가 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냥 입 떡 벌리고 기적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바라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아무도 그 땅에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뭐가 되기 시작했냐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정교회라는 데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교회라는 거 아세요? 정교회?
정교회는 정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카톨릭 교회, 오리지널 천주교, 오리지널 천주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중에 로마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정교회가 갈라져서 지금은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네가 오리지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무슨 정책을 펴냐면 정교회 외에 아무것도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게 했어요. 개신교회 교회가 못 세워지게 했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 그때 오셨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 그냥 교회를 쭉 다니다 보면 뭐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빵 터지면서 정교회 사람들이 보세요. 이제는 교회가 무슨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힘을 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열어줬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여러분 사담 후세인 기억나시죠? 아무도 사담 후세인 못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빵 쳐요? 그때 당시에 조지 부시가 공격을 해서 이라크 전쟁, 걸프만 전쟁 하잖아요. 그때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라크에 교회가 들어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수님 믿다가 다 올라와서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나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이 원래는 중동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금 자유를 외치면서 다 나오잖아요, 지금.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안 된다. 뭐가 우리가 볼 때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전쟁이라는 게 악한 것으로도 보이고 나쁜 것으로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 안에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뭔가 건강이 나쁘고 뭔가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살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가 그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잘 전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사업이 안 되네.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시고 또 내가 뭔가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뭔가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을 이기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다 깨지게 해주십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저도 미국에서 그걸 다 경험해봤어요. 안 된다. 거기는 여러분 신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은요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학생 신분으로는 돈도 못 벌 수 없고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앰뷸런스 한 번 타면 얼마 내냐면 2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우리는 119 딱 해서 지금 머리가 아파요 가잖아요. 거기는 이거 타는 순간 얼마 날아가는 거예요? 200만 원 날아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하냐면 그냥 참어. 참고 내일 해 뜨면 걸어서 가봐.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 죽는 사람도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년 반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돈에 제일 매여 있던 사람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 되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병원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살았더니 병원비도 공짜로 가게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쌀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먹고 살게 해주더라는 거죠. 월세도 3개월 밀렸는데 집주인이 괜찮아요. 그냥 사시면서 갚으세요. 그러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월세 3개월 밀렸으면 보통 집주인들 어떻게 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냥 사시고 조금씩 갚으세요. 그래서 제가 월세를 3개월 밀렸던 거 1년 동안 제가 조금씩 해서 갚았던 적도 있어요. 그 양반도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은 엄청난 불교 신자였어요. 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불교 신자였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눈에 제가 좋게 보이게 해주시는 거죠. 네. 밥이 없으면 쌀이 떨어지면 그냥 냉장고에 아무 김치조차도 없어도 누군가 김치를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구질구질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김치 떨어졌네? 하나님이 김치를 어떻게 해주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제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제일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어려울 텐데가 내 거인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텐데가 안 될 텐데가 나에게는 거대한 성벽이고 안 될 텐데가 나한테는 거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지 하고 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네. 강회장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냥 이제 맨 밑에서 맨 높이까지 올라간다 하는 양반이 미리 안 된다고 네. 단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네. 이루어질지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누구요? 정주영 회장은 무조건 하면 된다 했잖아요. 하면 된다. 우리나라가요. 70년대, 80년대 슬로건이 하면 된다 했어요. 눈 뜨면 하면 된다. 사람들이 그때는 다 하면 된다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근데 하면 된다라고 하고 밀고 나간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의지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내가 안 돼. 나는 뭐가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안 구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해보고 난 이건 안 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저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했는데 어디다 갖다 놨어요? 딱 거인들 앞에 세워놔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이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진짜 이길 수 있다는 거 알았더라면. 여러분 빙빙빙빙 도망 다니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그때 알았더라면 빨리 갔을 텐데 이게 우리 다 후회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대한 성벽이 나타나고 거인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는 거라고요. 직장도 내가 그냥 이거 안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복음 전할 수 있게 좀 열어주세요. 복음 전할 수 있게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갔더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들어가서 다 때려치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전쟁 안 해야 될 줄 아시죠? 여러분 여기 시온 왕도 그렇고 옥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다 전쟁해요. 그런데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복음의 형통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까지 같이 형통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적 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마시고 누구의 기적을 바라는 게 더 빨라요? 네? 누구 기적 바라는 게 더 빨라요? 형제?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형통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선한 것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아모리와 바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세상 하나님의 승리와 이기는 자의 표적을 해서 표적이라는 그 3번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여러분? 무조건 이긴다.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들도 여러분 신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이길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제 70세니까 나는 80세니까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이경숙 자매님이 일본에 가기 전에 걸음을 못 걸었어요. 나 못해 막 그랬는데 막상 딱 가서 전도지 가지고 복음 딱 전하라고 했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발에 뭐가 달린 줄 알았어요. 못 걸어. 나 계속 나 여기서 못 걸어. 400m도 못 걸어 하시던 분이 복음 딱 들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빨리 걸어서. 그 갔다 와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걸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한다면 못 걷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걸어야 되겠다 할 때는 걷게 해주시죠.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기하 22장 30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